사실 오늘 설교를 어떤 제목으로 할까 너무너무 고민했습니다. 근데 어느 새벽에 저는 새벽 기도를 항상 하면 이제 여기서 기도 혼자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품어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보면 뭡니까? 오늘 또 개척하라. 오늘 또 개척하라. 이런 음성이 제 가슴에 이렇게 딱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저 1년 전에 개척했는데 또 개척해요? 저 하나님 또 나가야 돼요? 그렇게 반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선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개척할 때의 마음을 가져라. 개척할 때 그 열정과 그리고 그 뜨거움과 그리고 그 감사,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에 장영희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란 책입니다. 물론 장영희 교수님은 2009년도 5월 달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58세였죠. 2001년도에 유방암 선고를 받고 3번의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 받으면서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다시 2004년도에 척추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간암을 선고받고 이제 대학 교수였는데 교직을 잠깐 내려놓고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국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부르면 핑계할 수 있고 사람이 부르면 안 간다고 말할 수 있고 사람이 불렀을 때 정말 합당한 이유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아무도 핑계할 수 없고 안 간다 말할 수 없고 누구의 노래처럼 그렇게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그 장영희 교수님이 병중에 있으면서 책을 참 많이 썼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쓴 책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책입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 책에 141페이지에 141페이지 찾아보지 마십시오. 14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리 운명이 뒤통수를 쳐서 살을 다 깎아먹고 뼈만 남는다 해도 기본만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몸속에 간암이 다 퍼져서 이제 곧 임박한 그 죽음 앞에서 그가 했던 말이 아무리 운명이 뒤통수를 쳐도 살을 다 깎아먹고 뼈만 남는다 해도 기본만 있으면 기본만 잘 지키면 다시 살아남는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수 있고 삐딱선 탈 수도 있고 나쁜 마음 가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기본만큼은 잘 지켜나가시면 돼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고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것만 잘 지켜나가시면 하나님 절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그 책의 후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헨리 제임스의 미국인이라는 책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한 남자의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는 나쁜 운명을 깨울까봐 살금살금 걸었다 라는 표현한 문장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때 마음을 먹었다.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나쁜 운명을 깨울까봐 살금살금 걷는다면 좋은 운명도 깨우지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나쁜 운명이 깨든 좋은 운명이 깨어나든 저벅저벅 큰 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고 싶다. 그렇게 장영희 교수가 글을 남겼습니다. 상당히 이 내용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참 뭉클했습니다. 본인은 죽음을 임박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암에 걸렸고 그리고 암치료 과정 속에서 본인의 죽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뒤에 며칠 뒤에 죽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그것도 죄라고 누군가 말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소망이 없고 그리고 눈을 감고 살아간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겠다 하는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개척을 했으면, 적어도 개척교회 멤버라면,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신앙은 기본기는 지켜나가야 되겠다. 기본은 해야 되겠다. 적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적어도 우리가 60점은 맞아야 되겠다. 낙제는 맞으면 안 되겠다. 물론 낙제 점수를 맞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품고 가십니다. 우리가 나쁜 선택을 해도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같이 여전히 아버지는 동구 밖까지 나와서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그래도 너무 멀리 나가지 마십시오. 돌아올 길이 멉니다. 돌아갈 길이 멉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또 개척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또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척교회 멤버들입니다. 두 번째 개척교회 멤버인데 개척해놓고 떠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주도 다 나오셔야 돼요.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같이 늙어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늙어가고 싶다. 그렇게 되어질 것인데 제 스스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하고, 그리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고 또 생명을 살리고, 이런 일에 관한 영적 자존감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저는 교회가 참 작지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디 가가지고 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다 그런 말 합니다. 아유, 힘드시겠네요. 근데 저는 정말로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목사 6년 하면서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통장에 돈도 없더라고요. 집도 없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차 한 대밖에 없더라고요. 개척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 뜯어가지고 밑에 공사 다 하고, 그리고 뭐 돈은 고사하고요. 그렇게 다 공사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진 영상에 보면은 밥을 먹을 때 제가 손수 사택에서 밥을 다 해서 했습니다. 제가 좀 합니다. 반찬 조금 합니다. 그래서 반찬에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가 7시 7시 반인데 밤 11시 때도 집에 안 가요. 12시까지 뭐 놀고 뭐 사택이 자기 쉬운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근데 너무 행복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교회가 이곳에 옮겨왔습니다. 옮겨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처 발품을 한 달 동안 팔았습니다. 제가 부동산 가서 다 알아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주인 만나고 깎아달라고 사정하고, 어떤 분은 선교한다 그러니까 참 좋아요. 월세가 200만 원인데 선교한다 그러니까 100만 원 딱 깎아서 반퉁 탁 치더라고. 근데 또 기도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결국 이제 이곳에 오게 됐는데, 제가 이곳을 얻기 전에 층수까지 내가 정해줬잖아, 그죠? 2층이라고. 왜? 3층, 4층은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라가기도 그렇고 2층이 제일 잘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월세도 어느 정도만 하면 되겠다,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다 정했는데 그 조건에 다 맞게끔 그렇게 이곳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곳을 그렇게 다녔는데 이곳이 안 보이던데 딱 보이니까 그냥 바로 계약을 하고, 계약한 부동산도 믿음 부동산이고 그렇습니다. 소리꾼인 장사익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이러는 동안에 벌써 봄이 와서 꽃은 피어났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에 봄이 가고 꽃도 집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살았다지요. 그랬다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닌데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이게 아닌 현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게 아닌데 하면서 부목사 하다가 바로 이거다 하고 개척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사택에서 예배 드리면서 누가 한 사람 기도하면은 기도한 사람이 울고 다 울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끈끈하게 정이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1년 전보다, 아니 과거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조금 이렇게 건강해졌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이 건강한 게 참 좋습니다. 건강은 몸의 건강도 있고 마음의 건강도 있고 영적인 건강도 있습니다. 건강해야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저는 눈물이 참 많지만 또 잘 웃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을 보면 거의 다 웃는 사진입니다.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웃어져요. 근데 저는 드라마나 그 다음에 작은 것 하나만 봐도 저는 또 웁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애가 이렇게 이제 다른 교회를 가게 됐어요.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는데 마지막 이렇게 성별 인사를 하는데 막 얼마나 엉엉 울었던지 아이들이 막 놀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아버지 따라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늘 여기서 제가 기도할 때 한 명 한 명 다 품고 기도하고 제가 카텍 보내서 새벽 큐티 올리는 사람들 이름 한 명 한 명 다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지나가지 않는 눈물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한적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재능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유일한 어쩌면 달란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참 좋아요. 저도 참 못하지만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져요. 정말 저한테 미운 짓을 해도 그렇게 밉지는 않아요. 가끔 한 대 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제가 꾹꾹 참고 그냥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이런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신앙생활은 함께 동력하고 함께 만남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알아진 하나님의 뜻은 적어도 실천해야죠. 모르는 것은 안 해도 괜찮지만 아는 것은 해야죠. 살면서 늘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건강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인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면 그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이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분만 살고,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끔 하고,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상대방이 누군가 살아나고, 나는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자아도취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자기 발견입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발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 앞에 자기를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것이 늘 깨달아져서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십자가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판정성도 아니고 쾌유성을 허락하셨을까? 부자 나사로를 비유해서 왜 하나님께서 거지 나사로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었을까? 그것은 바리새인의 자아도취, 그리고 부자의 자기도취. 근데 세리는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존재를 봤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봤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그 명령을 지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이 진짜 좋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로 좋아야 되고 예배가 정말로 행복해야 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웃죠. 근데 더 행복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눈물 날 만큼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전도 세미나 너무 감사하죠. 국민일보에 광고를 다 내주겠다 그러면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행복 전도 세미나 유명합니다. 김동민 선교사님을 제가 딱 한 번 봤습니다.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는 줄 알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했다 그러니까 그런 세미나는 개척교회는 안 합니다. 원래 큰 교회 해야 또 한번 헌금하면 그 가져가서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척했다고 얘기하니까 성도수가 몇 명 나옵니까? 네, 한 15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러고 끈을 기세여서 그냥 끊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행복한 전도 세미나 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1년을 쉬었어요. 1년 쉬면서 다시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감동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날 해서 전도 세미나 하고 그 전에 전도지를 3,000개 뿌렸습니다. 3,000매를 뿌리면서 거둔 열매가 김명숙 집사님이에요. 요 앞에서 만났어요. 길 가다 전도지를 줬는데 걸어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저 만났는데 저한테 제가 전화번호 좀 주시겠습니까? 길 가다 전화번호 달라면 전화번호 줍니까? 여러분은 안 주거든요. 근데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왜 줬는지 모르겠대요. 전화번호 주셨어요. 제가 큐티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교제했습니다. 한 번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아들, 딸 같이 왔습니다. 아드님, 따님 교회 어릴 적에 다니고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따님하고 다 왔습니다. 등록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기적, 마음의 은혜 주실까 늘 생각합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너희는 작지만 사람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생명을 심는구나. 그러면 때를 따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 약속이 정말로 실현되게끔 내가 해주겠다. 돈 걱정 절대 하지 마라. 사람 걱정 절대 하지 마라. 마중물 선교회 저희가 있지만 아직 설립 예배도 안 드렸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역은 하고 있고, 근데 조직을 조금 더 갖추기 위해서 이제 오는 주 19일 날 설립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 늘 도와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자비량으로 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재정 가운데 선교 재정, 건축 재정, 일반 재정은 분리한다. 선교비 들어오면 하나도 본 재정에 쓰지 않는다. 선교비 재정 가지고 우리 먹고 사는데 안 쓴다. 선교비 재정 무조건 선교만 간다. 통장을 따로 관리합니다. 건축 재정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6년 되면은 제가 다시 재신임 받는다. 만약에 제가 정말로 목회를 잘못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사임합니다. 장로님 같이 갑니다. 혼자 못 제가 물귀신 작전을 좀 해서 혼자 안 갑니다. 같이 가는데, 그래서 6년 뒤에 만약에 여러분이 신임을 안 해주시면 둘이 또 개척을 또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족은 죽기 전에 해외교회 하나 개척하기. 해외교회 하나 개척. 목사님 개척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가면요 1,000만 원만 하는데요. 어느 지역 가면은 10억 들어도 못하지만요. 아니
어디에 가면요 50억 들여도 못하지만 어느 곳에 가면요 1,000만 원만 들여도 개척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도 있고 다 있는데 건물만 없습니다.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년에 해외 선교 2번, 국내 선교 2번은 무조건 간다. 그래서 올해도 아렌다 평강교회 갔다 왔고요, 필리핀에. 이제 11월 달에 또 갑니다. 3월 달에 팔봉교회 갔다 왔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산장교회 또 갑니다. 이 모든 것이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돈 가지고 선포 안 합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막 떼습니다. 근데 다 채워주세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것.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능력이에요. 비 오는 날 여름에 번개 번쩍번쩍 치면은 아이고 나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사진 찍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예쁘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의 숫자를 생각했어요. 그쵸? 자식의 숫자. 백사장이 모래 보면서 야 모래 찜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무심코 지나가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천사라고 봤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다른 복음에 매이지 말고 바른 복음으로 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다들 엄청 배고프시죠? 자,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척하면서 참 마음에 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결단한 게 있는데 1년 안에 50명이 안 되면 저는 교회 사임합니다. 저 교회 사임한다는 광고 협박 정말 많이 합니다. 그만큼 도전하라는 얘기죠. 3년 안에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면 반드시 교회를 분립한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왜? 성도는 전도하고 교회는 개척해야 된다. 그게 제 마인드예요. 성도는 열심히 전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온 사람들을 개척시켜줘야 된다. 대구 쪽에 가면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경산중앙교회입니다. 근데 10년 동안 준비했던 한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해서 분리 개척하는 겁니다.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했습니다. 기존의 한국교회 개척은 항상 누가 하느냐? 오갈 데 없는 늙은 부목사가 했습니다. 사역지가 없는 부목사가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땅에 헤딩합니다. 두 부부가 아이들끼리 4명이서 합니다. 그게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 경산중앙교회에서는 교회 전체가 60주년 맞이해서 분립해서 교회를 내줬는데 한국교회는 아무리 분립해서 교회를 개척해서도 교회의 위치를 어디쯤 할까요? 본교에서 멀리 그죠? 근데 경산중앙교회에서는 5분 거리에 있습니다. 5분 거리. 교회 이름을 전 교회 성도가 다 공모해서 교회 이름을 정했습니다. 담임 목사,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부목사님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준비하면서 1년 전에는 모든 부서가 예산의 10%만 절감하자. 10% 예산 절감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 가지고 교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 헌금 한번 딱 해서 교회 부지지고 그다음 사고 그다음에 건축했습니다. 그 교회를 형제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전이 선포된 이후에 성도들이 정말로 전도 많이 했습니다. 죽으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결정은 본인한테 맡겼습니다. 본교에 오든지 형제교회 가든지 5분 안에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 교회 가도 괜찮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이것은 너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직분에 걸맞게 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부르신 분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생각하지 말고 불러주신 분이 너가 뭐가 잘났다고 불러줬겠냐? 근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불러주셨으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리고 성전에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을 지을 때, 솔로몬이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짓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설계도 다 줬습니다. 그죠? 창 위치 뭐 다 줬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전 안에 만약에 지성소 짓고 뭐를 지을 때, 만들 때 그것을 재료를 다 가지고 왔고 성전 안에서 뚝딱뚝딱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 바깥에서 다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냥 딱 연결만 하게끔 하면 되게 그랬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 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훈련을 시키되 그러나 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결코 우리는 넘어질 수 없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붙잡혀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매어 살고 성령에 매어 살고 사명에 매어 살고, 이런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육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늙지 않잖아요. 사명 가진 사람은 늙어지지 않습니다. 익어가고 그리고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뒤에 간증이 있어서 조금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토론인데요, 미국에서요, 주제가 뭐냐면 개인 신상 카드 있잖아요. 개인 신상 카드에 보면 성별을 적는 난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 적는 난이 있는데, 남자 여자 성별을 누가 결정하나요? 언제 하나요? 자, 점심 곧 드릴게요. 저 혼자 하는 겁니까 지금? 자, 성별을 결정할 때 보통 어디서 하냐면요, 병원에서 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병원에서 의사가 남녀 하잖아요. 뭐 어려운 거 안 물어요. 하나님도 감당할 시험만 딱 주시, 절대 또 어려운 거 안 줘. 그렇게 딱 그 성별을 결정하는데 손을 들고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지. 18세가 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자기 성별을 결정하는 거지 왜 의사가 결정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시대예요. 거기다가 부모 적는 안에 부모, 신제국, 그다음에 모 누구누구 해서 부모를 적잖아요. 근데 그거 없어졌어요. 미국에는요. 뭐를 적을까요? 페어런츠 1, 페어런츠 2 이렇게 적어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교 갔다 온 아이가 엄마 어디 갔어? 아빠 언제 와? 이게 아니고 페어런츠 1 어디 갔어? 페어런츠 2 언제 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점점 건강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건강도가 점점 약해집니다. 한국교회에 정말로 좋은 전통들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이기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지금도 잘 모이는데 흩어지지 않습니다. 고체가 돼가지고 흩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금요일마다 기도하는데, 철회하는데, 여름철마다 기도원이 차고 넘치는데 실제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부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자녀 부모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구원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 전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로 기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살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어디 가서 후배 목사가 며칠 전에 와서 뭐 이야기하고, 또 동기 목사가 와서 뭐 큰 교회 담임하고,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왜? 큰 교회 청빙에서 한번 가보십시오. 한 3년 동안 입도 못 댑니다.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저도 못하지만 동의를 위해서 합니다. 모든 결정은 저희가 공동회의 비슷한 것을 통해서 같이 합니다. 물론
때로는 잘 전달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뻤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못해주는 부분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력해 나가면서 저한테 기도 제목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늘 묵상하고 중보하고 함께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 동안 잘 참아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서로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사명의 길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가보십시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줬습니다.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결코 그게 마른 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